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소중한 절기고 아주 기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말로 소중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정말로 감격이 넘치는 날인데, 저희들은 지금 뭔가 답답한 가슴을 안고 또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먹먹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차마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찬물에 갇혀있는 그 어린 학생들, 또 진도 그 앞바다에서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해 보며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또 그 무능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관계가 있든지 혹은 관계가 없든지, 다른 지역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내 눈앞에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참 그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인해서 슬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이러한 슬픈 일로 인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 아마 이보다 더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과연 그 무덤에 가로 놓여 있는 그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하지만 요즘 평장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돌로만 막아 놓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돌이 굉장히 크죠.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그런 문입니다. 이 무덤의 문에 꽉 놓여 있는 그 돌문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열 수 있을까? 천만이죠. 그 병사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 돌문이 옮겨지고 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옮겨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슬픔 가운데 집어넣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을 다 벗겨줄 그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시도를 했지만은 단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의 문을 연다는 것, 죽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갖게 됐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생겼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두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징벌로 너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냥 숙명처럼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 숙명같이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도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박차고 생명의 승리와 영생의 소망을 모든 인류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돌문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여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이 돌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굴려서 옆으로 열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돌문에는 인장이 찍혀 있어서, 그때 왕의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법률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군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은 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그 돌문을 지키는 것처럼, 그 무덤을 지켰던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거나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덤의 돌문을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어두운, 그 침침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무덤 가운데 큰 돌로 단단히 뽕해져 있었지만 천사가 그것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문이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그냥 비집고 들어갈 정도 열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문을 떼서 옆으로 굴러 놓은 것이에요. 죽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돌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돌문은 이미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그 죽음의 돌문이 그들의 죽음의 무덤 입구를 쾅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돌문을 옮겨 놓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돌문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굴 안이 캄캄했던 것처럼, 침침했던 것처럼, 음침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돌문은 캄캄함이 아니라 환희의 밝은 빛이 그 돌을 옮겨놓음으로 인해서 무덤 안이 이제는 죽음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남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이 된 것이죠. 현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돌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용감히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이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문을 콱 막았을 때에, 거기에 도장을 꽉 찍었을 때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사탄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모든 자들을 이제는 지옥으로 데려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환희하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기뻐하면서 날뛰었던 그 순간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환희와 그들의 기쁨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의 심은 오히려 공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죽음조차도 승리하시고 그 죽음의 돌문을 옮겨 놓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가 와서 그 돌을 옮겨 놓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기 위해서 화살을 당기던 그런 죽음의 화살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무덤을 자랑했던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다 꺾여지고 죽음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능력과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패배시키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면 언젠가 우리는 죽을 날이 오게 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반갑게 만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죽음의 돌문, 꽉 막혀있는 돌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성경의 말씀 보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겼으면 머리에 붙은 지체는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이겼는데 지체는 패할 리가 없지요. 지체된 우리들은 당연히 이기고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슬픔의 소식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한 우리의 모습들, 답답한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화나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들, 먹먹한 그러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큰 위로와
힘과 평강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돌문이 가려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죽음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이 돌문이 옮겨지지 않았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의 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주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단들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돌문은 이제 굴려져서 옆으로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병사들이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서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무덤 한편에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굴려진 돌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던 여인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에 찬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아닐까요? 그 돌을 경계에 두고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표시가 바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이에 돌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돌을 경계에 두고 병사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우리가 있는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경계에 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도 그 돌이 슬픔의 돌입니다. 죽음의 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이 병사들의 모습과 같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죽음의 돌문을 향해서 걱정과 염려로 달려왔지만 이미 돌문은 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죽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 자기네들의 모든 삶의 또 모든 생활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슬픔과 모든 고난에 이러한 것들을 꽉 막고 있었던 돌문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무거운 돌문은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돌문이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해결받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 주의 음성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죄의 영광된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또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벽 비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던 여인들이지만 무덤에 도착하여 돌문이 옮겨졌고 자기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을 바라보며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강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무겁게 우리 앞에 놓여있던 돌문이 옮겨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큰 기쁨과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